자,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 권하다. 또 2절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게 다 위로하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위로하다, 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가 그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격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는 신 중심이긴 하지만 인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위와 의식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만 받으면 되고, 뭐 가짜 신이지만 신 입장에서는 행위만 하면 돼요. 달래주고 뭐 바치고, 그리고 영광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신에게서 우리는 뭘만 하나, 신을 대면하고 인격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지면 돼요. 복 주면 된다. 너는 복 주면 된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때 되면 복 받기 위해서 나오고, 이게 종교의 의미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죠. 신앙은 복이나 또 이익이나 이걸 떠나서 관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 종교 의식과 같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제사법이란 게 있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하나하나, 성막에 있는 도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만나지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제가 중요한데, 똑같은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만남이 있고, 또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죠. 교제 중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예배 중에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강단의 영성, 주방의 영성, 교회의 영성, 가정의 영성,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렸다, 이제 집에 가면 우리끼리 마음대로 놀자,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죠.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가족과 같이 드리는 게 축복이고, 또 집에 가서 가족까지 있어도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들 가지고 가정에서 예찬도 하고, 집에서 식사하는 게 다 예찬이에요. 여러분,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게 아니고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 교제 중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데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관점이 여자 관점에서, 아내 관점에서 가정을 보는 거나 남편 관점에서 가정을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벗어나 버리면, 교회에서 뭐예요? 말씀을 벗어나 버리지만 교회에서 모이면 거기서 막 커피 마시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만 하다 간다면 세상 모임은 뭐가 다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 모임보다 못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뭐 회비를 내고 뭐 딱딱 원칙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더 좋은 건데,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은혜와 말씀이 다 빠져버리면 세상 모임보다도 못해요.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꿍해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막 그냥 커피 내려먹고 뭐 마시는 거 해먹고 뭐 그런 거 다 그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의 특징은 예배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생명을 걸고 생명이 나눔이 돼야 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예찬을 하고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고 같이 섬기를 때라도 그 인간적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다르더라. 그 의미가 뭘까요? 목숨을 걸고 한다, 목숨을 걸고 교제한다, 목숨을 걸고 예배한다. 그런 의미는 간절함이거든요. 간절함. 간절함. 여러분, 이거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하나님과의 절망,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고, 또 성도들 그 마음이 내 안에 갈급해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맞벌이하고 막 늦게 돌아와서 애들만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봐준 사람도 없는데 큰애가 작은애 돌보고 집에 있을 때 늦게 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불쌍하고. 또 애들도 얼마나 간절해요.
여건은 어렵지만 엄마 다시 이렇게 세울게요, 힘줄게요. 뭐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얘기인데 그 아이가 동요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나 엄청 울었어요. 그거 지금도 있나 모르는데, 엄마 내가 이 다음에 가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까,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얘가. 근데 이혼해가지고 애가 셋이야 또. 근데 엄마는 새벽부터 나가야 돼. 7시 몇 분에 나가. 7시 정도 겨울인데 큰애가 8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죠. 8살 애가 있나고 애들 엄마 다녀오세요 하고 얘가 다 깨서 밥 먹이고 세수시키고 5살까지 유치원 보내고 마지막 학교 가더라고. 얘가 아주 대단하대.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여자애가 그 뭐 모델도 하고 그러던데, 퀴즈 뭐 예쁘게 생겼어요. 그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엄마 이 다음에 내가. 그죠? 그 생활거나 상황이 어렵죠. 어려운데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이 우리를 울리잖아요. 간절함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여건과 환경이 절대 아니라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간절함이 없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건 인생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아픈 것도 있죠. 미안한 것도 있죠. 근데 그리워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더 불쌍해.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냐?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불쌍해. 그래야 돼요. 갈급해요. 우리가 주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아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천국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주님께 갈망함이 있으면 다른 게 없어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위로가 제일 필요해요? 네, 내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위로. 그 지금 오늘 말씀 중심은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떠날 때 애를 남겨두고 떠나는 엄마 마냥 위로하잖아요. 위로하고 계속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피곤하잖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도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요. 옥상까지 3층 높이까지 올라가서 들으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와서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데 그 간절함이 커요. 간절함이 크니까 바울도 떠나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말이 길어지고 막 강론이 길어지고 막 더 쏟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청년도 너무너무 피곤한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앞에 못 앉고 뒤에 올라가서 옥상에 앉아 있다가 너무 피곤하게 졸라 떨어집니다. 이 사건이 보통 일이에요. 생각 교회에서 누가 죽었다. 그럼 뭐 난리 나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을 때 교회에서 죽었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왜 죽었는데 헌금 얼마 바치다가 그거 감췄대. 그래서 죽었대. 그럼 세상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또 옥상 우리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대. 그러면 안전진단이냐 뭐냐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로 거룩함의 회복이 더 강력해져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죽어도 살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간절함이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떨어져 죽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본인이 제일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죽고 살면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어버려야 돼, 영으로. 이 혈기와 상황이, 판단이. 그럼 주변이 살아요. 다 위로를 받는다고. 죽었다 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죽었다 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위로를 받는다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말에 가르치는 말을 갖고는 화가 나요. 화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화가 나게. 그러나 죽었다 깬 사람의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왜 사도 바울의 말이 이렇게 강력할까? 그냥 실제로 죽었다 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인생이 완전히 예수로 다시 산 사람의 말이 강력해지더라. 1절에 권한 후에 2절에 권하고, 이 권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런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가까이에서 부르다, 권하다, 위로하다, 위로, 격려하다 이런 뜻인데, 가까이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 권사님, 우리 권사 직분할 때 그 권사의 말, 권사가 공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뭘 권하다 그게 아니고, 권사님 맨날 뭘 권하는 게 아니고 위로해 주다. 그래서 권사님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옆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불러서 풀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흘겨보고 째려보고, 그게 권사 아니라고요. 위치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으로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그에게 늘 성령님이 그 강팍하고 딱딱하고 막 그런 기질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굉장한 생명이 늘 그 내면에 풀어져 있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기 때문에 점점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한 아버지 막 스승 위치에서 지금 계속 1차, 2차, 3차 오면서 엄마 모습으로 바뀌어요. 점점 부들부들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가를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러고 막 잊지 못해서 울고 맨날 이러잖아요. 점점점.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성경을 써내는 작업들은 결국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엄마 자궁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성령의 임재 안에 잡혀 있으면서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함은 어느 때보다 더 가요. 제한을 받으면 강해지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중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고난 중에 당할 때 감옥에 갇히고 매여 있을수록 그는 다시 자기 제자들을 향한, 다시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뜨거웠고, 또 그는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또 개인적으로도 커지고, 양쪽이 그 안에서 간절해져 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제일 받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방언. 여러분, 사람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의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 어떻게 위로를 받죠? 가까이 올 때잖아요. 올 수 없는 상황, 편지라도, 뭐 요즘에 편지라는 의미보다는 문자, 뭐 전화 통화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위로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준다, 또 내가 누구를 위로해야겠다, 그럼 집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죠. 가서 보고 싶어 하잖아. 가까이 있다. 이게 위로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다. 성령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뭘까?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위로할 때 우리에게 말을 하시죠.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해 주잖아요. 그럴 때 마찬가지, 성령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방법은 생각도 있고 감동도 있고 다 있지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내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마음대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또 내가 누구를 위로할 때 내가 내 말을 실컷 막 쏟아내면 뭐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근데 아무데나 쏟아내냐고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위로자가 옆에 있으면 이런 말 저런 말, 미주알, 코주알, 메추리알 났나요? 아직 안 났나요? 미주알, 코주알, 메추리알 다 얘기해도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 한마디 들어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해야지. 그러면 안아주고 괜찮아, 그리고 잘 될 거야 해주고, 그 짧은 말이 위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 제목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건, 방언을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을 해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 목소리 같지만 사실은 그 영적 주체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듣는 거예요. 기도 제목 1, 2, 3, 4로 하면 듣는 게 없어요. 쏟아내는 것만 있지. 우리 기도는 맨날 정치적이고 인사이동이잖아요. 억울합니다, 공의가 필요합니다, 빗게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인사이동 시켜야죠. 저놈 재차천해야 됩니다. 저거 아주 다리 불어나야 됩니다. 막 이런 매일 이렇게 형사
검사 고소 맨날 그런 거잖아요. 기도가. 기도 제목 가면 그래요. 결국 하나님 결제만 해주셔야 되고, 아니 인격적인 관계로 한다는 것은 들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주권을 다 맡기고 성령을 의지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방언한다는 것은 행동, 그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체가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고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의 유익이 있잖아요. 방언 은사의 유익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 방언을 많이 말하면 막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 특징은 바로 격려가 있는 교회입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블레싱이에요.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게 있어요. 위로를. 유두고는 죽어가지고도 위로가 되잖아. 죽으니까 위로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격려의 영이죠. 위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격려하게 되고 서로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죠. 따뜻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서로가 같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6세기 때 위대한 종교 개혁가였죠. 그레고리 7세. 7세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의 말씀 한 번, 진리, 옳은 말, 진리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7번 위로하라 그랬어요. 7번 격려하라. 그러니까 바른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면서 바른 말만 하면요 안 돼요. 바른 말은 내 입장에서는 옳은 거예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하나도 소화가 안 되는 말이에요. 소화가 안 돼요. 바른 말 해주면 귀로는 상황 따라 듣기는 하는데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소화가 안 되는 애한테 고기를 집어넣고 건더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소화가 하겠냐고 토하고 기도 막혀 죽죠. 계속 옳은 소리 하면 막히 죽어요. 숨 막혀 죽는다. 옳은 소리는 위에서 하는 거야. 너 잘 되길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 입장에서만 옳은 거지 상대방은 100%예요. 100% 소화가 안 돼요. 100%. 절대로 소화불량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바른 말 한마디 하려면, 똑바른 말 한마디 하려면,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7번을 격려를 먼저 하라. 7번 격려를 하라. 그리고 한마디 하고 나서는 7번 정도의 위로와 격려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나는 바른 소리만 한대. 정의사도예요. 옳은 소리는 하지. 난 틀린 소리 해본 적이 없대. 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대. 내 말은 항상 맞는데, 막 이런 말 자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신앙을 이렇게 막 판단하는 거예요. 뭘 지적할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의외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그죠? 예전에 우리 김판진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고속도로 그 터널 지나갈 때 뭐 크레인카드 걸잖아요. 뭐 명절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뭐 추석 명절 잘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하루만 지나면 명절 갔다 온 때는 지나잖아요. 그거 막 신고가 온대. 지나가면서 그 틈에 그 전화를 보고 그거 바꾸라고. 날짜 지났다고 운전하면서 그거 신고하는 분이 있을까 했더니 이때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대단하죠. 동네 뭐 휴지 뭐 신고하고 계속 지적하고 신고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근데 교회도 사람도 환경도 그럴 때가 자기 많습니다. 바른 교회 실천, 개혁 여기에 막 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넘어지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상처 입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켜가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세워나갈 때 더 강력하게 세워졌잖아요.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의 강론이 강하게 하고 세워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뇌는 천하과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 판단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옳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한다. 문제를 당하면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누구 책임부터 질 판단을 하는 거,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선악과인 거죠. 그래서 격려는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격려는. 어떤 상황에서 격려는 성령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막 샤프하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쉬워요. 그것은 학위 안 받아도 전공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또박또박 써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격려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역자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가정의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지적해서 변화되는 경우는 100% 없어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해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혹시 나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사과할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 말고 나와 너 또는 또 다른 사람, 우리 교회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혼자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일 때는 얘기는 해야죠. 그거 외에는 규칙과 관련돼서 뭔가 부분 얘기를 해야 되지만 모든 생각, 마음, 태도 뭐 모든 걸 지적해서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는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사역, 교회사역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가정사역이라고 하면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안에서의 작은 교회는 가정입니다. 사실은 가정이 곧 교회였죠. 기독교 4세기 동안 430년 가까이 이 기독교가 공인 로마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때는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와도 교회는 단단히 서갔거든요. 유대주의적인 또 신비주의적인 국가적인 정치적인 로마의 삼면에서 공격이 와도 교회는 단단하게 서갔다고.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지만 계속 반복되죠. 이 도전들이 똑같은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막 뒤집어져요. 막 날아다니고 바퀴벌레 날아다니고 뒤집어지고 막 죽이겠다 쫓아가고 원정 오고 도망가고 피하고 돌 맞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나 교회는 단단하게 서갔습니다. 언제부터 무너지느냐? 핍박이 없어져요. 국가 대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하고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핍박이 없어지고 제도화되고 권세화되니까 막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의 특징입니다. 간판이 없어요.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싱싱한 생명이니까. 싱싱한 생명이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가정에서 제일 강력했던 사역, 가정교회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사역이 뭘까? 저는 격려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테러 당할 수도 있고 가정 중심으로 엄마 아빠의 그 위치가 제사장의 위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같이 기도하고 그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가정에서 그게 영적으로 세워져 있다. 남편은 아내를 격려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격려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격려했어요.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며 격려했습니다. 가정교회 핵심이에요. 의식, 종교, 의식, 행위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큐티하자 그러면 가볍게 나눌 수 있잖아요. 시작할 때 얼마든지 가볍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큐티하자 그러면 옷이라도 입어야 되고 뭐 파자마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고.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심과 중심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도 다 격려해요. 다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구원받는다는 게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를 격려해 주는,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해 줄 때 잘한 것을 말해 주는 건 그건 격려가 아니죠.
공로고 뭐 상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만 격려받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근데 아니에요. 모든 선수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견뎌내고 행하는 걸 보면 우리가 또 힘을 얻잖아요. 그런 모든 역할들을 볼 때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대하게 높여질 수 있는 격려 사역이죠. 천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짜 위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막 돈을 막 많이 벌고 그게 때로는 돈을 주는 것도 격려고 그렇죠. 근데 지옥 갔어. 진짜 보세요. 딱 죽어는 다 지옥 갔어. 몇 푼 준 게 그게 무슨 격려예요. 오히려 아이들 필요할 때 용돈 주는 게 격려죠. 네. 아이들은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한다. 돈. 아침부터 넘어갑시다. 고깃집 가면 돈 쓰는 거 좋아한다고 해요. 돈. 고기는 다 좋아해요. 고기는 치킨도 좋아하고. 근데 돈을 좋아한다 애들은. 돈이 격려해 애들은 돈이. 근데 어른이 돼서 지금 내일 인생 죽을 때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너 지옥 간다. 지옥의 사실 알려준다. 그럼 위로가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 가기. 이 땅이 가장 슬픈 거 돈 잃어버리는 거요. 다시 벌면 돼요. 건강 잃어버리는 거 다시 회복하면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는 거 방법이 없어요.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사랑의 관계면 내가 죽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픔이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위로는 천국이에요. 천국. 난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 한강 대학생 그 사건. 그거 나중에 참 너무 고통스러워. 기회가 되면 밥 한 끼 먹고 싶고 아버지 얘기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그 국가가 나 그 엄청난 무언가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에게 진짜 위로는 뭘까? 그렇죠. 죽은 아들 살아나는 거겠지만 그게 위로일까요? 이미 국민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국가로 상처를 받은 거 어떻게 위로가 돼요? 과거로 갈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 풀어갈 수 있는 위로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누구든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위로가 돼. 우리 예은이 나의 또래거든요. 이 단원고 아이들, 세월호 때 다 죽은 아이들. 그때 유심히 보고 마음.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친한 목사님의 아들이 거기서도 죽었고 그때 막 전화하잖아요.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뭐 그때는 몰랐죠. 장난식으로 배가 기울어져가요. 헬기도 보이고 구조선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그렇게. 그리고 보도가 됐고 저도 그때 서울 가고 있는데 보니까 떠서 배는 서서 기울는데 막 구조선도 온다 그러고 막 헬기도 뜨고 그래서 어떻게 구조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문자도 오고 기도해. 다른 걸 떠나서 믿는 사람들 거기가 또 믿는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 보상이에요? 진짜 보상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알아셔야 돼요. 천국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하고 예수를 전해주는 것만큼 더 큰 위로가 없어요.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다시 보자. 그리고 상급위에서 뛰자. 지금 손에 쥐고 있지 말고 풀어내고 뛰자. 위로하자. 서로 위로해주고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위로해주고 가고 다시 거기서 볼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려도 만나잖아요. 격려하면 힘이 생깁니다. 격려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격려하면 에너지가 나와 힘이 나와서 막 사도 바울은 격려를 해주는 사역이에요.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네. 지금 보면 마게도니아는 이게 북쪽이거든요. 북쪽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있는 곳이 북쪽이라고요.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 바로 밑에가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가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예요.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북쪽을 지나서 지금 남쪽 이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2절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그리스에 이르렀다. 이제 아가의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도를 보면 그 아가의 고린도에서 배 타고 쭉 가면 돼요. 수리아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배에서 만나면 꼼짝없이 그냥 잡히거든요. 뱃길이 있어서 딱 도망가지 못해요. 거기서 잡혀 죽을 수 있고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안 가고 다시 오던 길로 마게다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뺑 돌아가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가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거기는 다시 교회를 보고 다시 위로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돌아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원래 계획은 배를 타고 가는 게 빨라요. 쭉 그냥 가버리면 돼요. 선교 마지막이니까. 아니, 우리 이번에 선교 가서 마지막 돌고 이제 캐롤라에서 비행기 타고 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고아로 기차로 타고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또 델리 가서 대한항공 타고 다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정이 복잡해져요. 바로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배예요. 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데, 이 뱃길에 가는 이 여정이 다 끊어졌다 그러면 난감해요. 난감해. 그리고 위험하다.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근데 멘붕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로로 생각했다고.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자. 그러면 오던 길로. 그때 거쳐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든든하게 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가자. 더 간절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봐 하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길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캐롤라 갔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또 델리로 가지만 결국 다시 또 캐롤라를 거쳐서 와야 돼. 똑같아. 1차, 2차, 3차 때는 1차, 2차 때 갔던데 거쳐서 다시 돌아오잖아. 계속해서 우리는 쌓여져 가고 또 돌고, 또 이번에 고아를 가지만 나중에 또 돌아오면서 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하면서. 무슨 사역이니까? 위로의 사역이니까.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들이니까. 뭘 해야 되는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한복을 입고 그 더운 날 옷 입혀주고, 그게 위로죠. 그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위로. 그걸 기억할 거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아이들 다 하나하나 기억 못하지만 그 아이들은 평생에 남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랬다. 우리의 위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우리 자체가 위로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권하다, 이 파라칼레오, 아까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랬잖아요. 파라라는 말이 옆에 있다 그런 말이고, 칼레오 부르다,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보혜사예요.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은 우리에서 위로를 해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음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주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해요. 내가 주인이면 듣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종이라면,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봤어요? 종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조그만 구멍가게 알바생이라고 하면 하라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막 그렇겠지만,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대기업 보세요. 대기업의 총수 비서실장이 최고 높은, 여러분이 오른팔을 생각해 보세요. 다 위임해졌지만 그 위치는요 보고해야 돼요. 안 그래요? 작은 거 하나하나 다 나눈 관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알바생하고는 달라요. 최고 권위자, 최고 총수의 옆에 있는 최고 권위자는 가까워야 된다고. 모든 것을 친밀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친밀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그 위로 속에서, 위로 관계는 말단 사원하고 달라요. 그 기업을 이뤄나갈 때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같이 막 했던 그 관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위로의 관계예요. 서로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관계라고. 실력,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죠. 고난을 통과해온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거예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 위로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100%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웠어요. 그 과정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가끔씩 뭐 가텔랜드, TV 가텔랜드나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참 보기에 조금 실수해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준 분도 있더라고, 심사원 중에. 어떤 사람은 독설해요. 실력 부족한 것 같다고. 더 해할 거라고. 물론 이제 심하게는 안 하겠지, 방송 중이니까. 근데 실제로 오디션 현장에서는 나가, 그런다가. 진짜 그래요. 오디션 뭐 딱 폼 잡으면 아예 나가. 굉장히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세게 더 연습해야 하고 몇 번씩 막 열 몇 번씩 떨어지면서 되잖아. 그것도 하나의 또 사람 알아보는 관계고, 또 거기에도 보니까 인격적으로 못 돼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역할이 그렇더만, 또 거기 또 CEO급의 그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CEO급은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면접하고 밑에 이제 또 실무를 하는 실무 행정자들은 독설을 해야 돼요. 아주 팍 죽여버리는 거, 길을. 그러면서 사람을 보고 인격도 보고 그러더라고. 물론 역할이 있지만 보면은 우리가 그걸 볼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떼놓고 생각을 해서 볼 때 격려해 주는 사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아요? 실력이 부족하지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다음에 한 번 더 보자고, 또 그리고 떨어뜨리시라. 다음에 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라고. 그렇게 자꾸 이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살려내는 거죠. 격려하는 방법들 간단합니다. 격려는 중심이잖아요.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표현해 주는 세 가지가 지정이잖아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에서부터 격려해야 돼요. 혼잣말, 그리고 딱 봤을 때 떠오르는 혼잣말, 생각, 이게 부정적이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딱 할 때 아유 저거, 아유 저 사람, 이게 아니라 생각이 내가 하나님과의 생각으로 그를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또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동이죠. 뭐 밑반찬 해주는 거, 물건 하나 들어주는 거, 또 어깨 한번 이렇게 주물러주고 안아주는 거. 그거 뭐 어깨 아파 죽건 막 힘들어서 하는 사람한테 뭐 안마사도 아니고 뭐 1시간 2시간씩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힘들지 하고 딱 주물러주고 어깨 한번 툭툭툭 떠주고. 그거 작은 행동이지만 그게 격려예요. 아빠 힘내세요. 탁탁탁탁. 그 애가 뭐 손가락,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뭐 얼마나 뭐 안마를 하겠어요. 돈 주고 뭐 안마를 받아도 이게 시원치 않는데, 그죠? 근데 위로가 되잖아. 격려니까. 작은 행동. 그다음에 감동이죠. 감동. 또 정으로 감동. 옆에만 있어도 되고 손만 잡아주고 그래도 힘이 된다. 따뜻한 사람. 이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격려예요. 격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두고를 살려내는 건 엄청난 기적의 역사다. 그게 아니라 전부 격려예요. 지금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강론하고 더 격려해주고 안타까워서 더 격려해주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자체도 격려의 거센 물결 속에 다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죽은 자도 사는 거고 아픈 사람도 낫는 거고 필요한 사람이 공급을 받는 거고 다 그래요. 교회 오면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무슨 바자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 자기 옷장에 있는 옷 중에서 또 누구 주고 싶어서 갖고 오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격려잖아. 격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살피고, 또 집에 뭐 과자 같은 거 갖고, 사탕 같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놔두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격려잖아. 그거 보면 저는 다 격려로 봐요. 격려빵, 뭐 격려 사탕, 격려 라면, 뭐 그런 거 다 보면 격려를 받아요. 그걸 보면 위로를 받아요. 작은 것이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왜 나가서 사탕 사 먹겠어요? 모르죠. 할아버지 되면 이제 먹게 될지 모르죠. 호주머니 하나씩 차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교회 오니까 건빵도 먹고 사탕도 하나씩 먹고 누군가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 진짜 위로가 돼. 사탕 하나의 위로가 된다고요. 떡 하나에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격을 존중해 주는 신앙, 율법이나 종교가 아닌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의 위로가 가득 찬 교회, 가정,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행전이는 막 능력, 역사, 깨부시고 막 그런 돌파,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생명의 발아치예요. 생명이 깨고 나오는 거라고. 우리 안에 위로를 하고 세워지면 생명이 강해져서 거세게 저항이 오더라도 깨고 나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오늘 생명의 흐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성령의 위로를 받고 방언을 하고 또 위로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기도하고 나면 누군가를 해줄 수 있는 말이 생각나거든요. 그거 가서 위로해, 예언해주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의 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오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걸 통해서 주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덕으로 쓰임 받고 또 주님을 영광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